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또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쁘다 그런 몇몇 자연의 광경 혹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예술 작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실 때 여러분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또 사진으로 담지 못할 때는 아주 짧은 순간에는 우리의 눈에 아니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에 딱 각인이 되는 그런 정말 아름답다 그런 장면들이 몇 컷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런 자연 혹은 예술품 혹은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요. 저도 그런 몇몇 아름다운 장면들을 이렇게 좀 잠깐 오다 가다가 이게 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 몇 것 있습니다. 한번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 작년에 휴가 때 제주도에 갔다가 승생학이라는 곳에 이렇게 막 저녁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쫙 구름 사이로 해가 쫙 비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카메라 좋은 거 없거든요. 몇 년 된 구닥다리 핸드폰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한 5분, 10분 계속 지켜보다가 몇 컷 이렇게 찍은 거예요. 나름대로 좀 멋있게 나와서 가끔 저도 보면서 1년 전에 그 제주도의 일몰 이러한 모습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컷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광교에서 좀 산책하다가 비 오던 어느 봄날 이렇게 막 페랭이 꽃에 빗물이 톡톡톡톡 얹혀 있어서 참 싱그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 아름다워서 한두 컷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성수도원에 작년 봄에 갔을 때 그때 막 이 돌 이끼, 바위 이끼에서 꽃이 핀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도 잠깐 한 두세 주 정도만 잠깐 피는 그런 돌 이끼, 바위 이끼의 꽃인데 그 전체 분위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잠깐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돌 십자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 분위기가 있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잊기 힘든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모습 혹은 예술품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리 속에 뭔가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몇 컷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토론토 캐나다에 있을 때 가을 풍경이 참 아름다운데 캐나다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가을의 그 메이플립 단풍나무의 그 단풍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국기를 뭐 다른 거 없이요 그냥 그 단풍나무 잎새 하나 딱 얹혀놓고 그것을 국기로 삼을 정도로 단풍나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 같습니다. 저도 거기 있으면서 두 번 가을을 지냈는데 알공퀸 팍이라는 이제 국립공원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규모라든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대단한 것을 지금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연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 생각에 야 정말 이것은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이 나시고 또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눈이 다르고 시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에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아름다운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또 돈이 아름다운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미인이 아름답다. 혹은 또 뭐 쌍꺼풀이 아름답다. 아니다. 이런저런 말들 우리가 다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한 솥에 모아서 계속해서 조리고 압축한다면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딱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진선미 이 세 단어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압축하면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진선미를 추구하고 또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진리, 진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열망할 뿐이지 우리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만 절대 진리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곧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래도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아마도 선, 미 이런 것 절대선, 절대미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좀 상대적인 미, 상대적인 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미인의 기준이 다 다르죠. 중세 기준이 다르고요. 또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다르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기준이 다르고 젊은 분들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어떤 사람 보면서 미인이다라고 말할 때 두 사람 A, B가 있을 때 다 동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은 쌍꺼풀을 미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속 쌍꺼풀이 더 이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위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서로가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눈을 돌려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선한 것을 찾으시고 아름다운 것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눈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팝송 중에 From a Distance라는 그 노래가 있죠. 대략 그 내용이 그런 거죠.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지만 아주 멀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평화롭다, 다 아름답다. 라고 노래하는 From a Distance라는 그런 뭐 노래를 여러분 뭐 즐겨 부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실 줄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들에게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 눈에 참으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인생들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아니냐 키가 크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다 출가해서 살림을 살다가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 댁으로 이제 모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건너방에 계시던 노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이 그쪽 옆방에서 막 밤새도록 깔깔거리고 웃고 웃음소리가 나오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노부모님이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근데 옆방에서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뭐 누가 오르네 그러네 막 목소리 높여지고 막 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옆방에 있던 노부모님이 편하게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헛기침을 이렇게 하면서 헛기침하면서 좀 뭔가 싸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 어깨가 으쓱거리고 어깨가 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러한 것보다도 자녀들 간에 서로 화목하며 웃으며 사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볼 때, 그때 그 부모 눈에 그런 자녀들이 아름답다, 선하게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잘났느냐,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눈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이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무엇을 표현할 때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요, 좋은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유로, 비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그런 시 있죠. 오매 단풍들 건네, 그런 시가 있어요. 가을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이 뭔가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자기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언뜻 딱 던지는 말이 오매 단풍들 건네, 이런 한마디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시죠. 오매 단풍들겠네, 장광의 골붉은 감잎 날아와 누님은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 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잦이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들 건네 라고 노래하면서 가을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 대단한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매 단풍이 들겠네 라는 그 감탄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생의 연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편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형제 동거하며 우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으로 쭉 스며드는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울 때 구약을 보면은 특별한 기름, 관유를 그 머리에 붓는 것을 봅니다. 관유는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런 존귀한 것들을 적당하게 섞어서 향유를 만드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 머리에 부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어떤 그런 구별된 도유식, 의식을 행하면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부을 때 이 관유를 이렇게 조금 몇 방울 바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듬뿍 머리에 붓는 겁니다. 부니까 이 향유가 머리에서 쭉 젖어들면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으로 쭉 스며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향내가 온 방 안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님들이나 또 아내가 어디 가끔 외출할 때 가끔 샤넬 향수를 이렇게 칙칙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이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가 좀 즐겁고요. 또 마음도 상쾌해지는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론의 머리 위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관유를 흠뻑 부어서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으로 쓱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지금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 향유를 부으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기름, 관유는 의미가 있죠. 세속적이지 않다, 더럽지 않다, 거룩하다, 존귀하다, 고상하다, 그러한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라는 것을 봅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가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좁은 방에서 여러분 계시다 보면 조금 땀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땀 냄새도 뭐로요? 향유로 맡을 수 있는 분들이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집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딸들 바람 닦고 잘 때 좀 냄새가 꼬리꼬리하지만 그걸 그냥 사랑의 코로 맡으면은 좋은 냄새, 향유로 맡을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서로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중보 기도로, 사랑의 언어로, 격려를 통해서 서로의 머리에 향유를 가득 부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축복하며 격려하는 향유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서로 중보 기도하며 축복하며 서로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줌으로 향유 냄새가, 향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를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가득 퍼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아마 그런 향내를 맡은 사람들이 이 향이 뭐지? 라고 궁금히 여기면서 저기에서 오게 되면은 성도들이 또 되는 거고요. 또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가, 우리 또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머리 위에 향유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하나됨과 아름다운 모습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헐몬은 헤르몬산을 말하고요, 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의 가장 높은 곳은 백두산보다도 약 70m 정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2813m 정도 되니까 그쪽에는 늘 만년설이 나름대로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요단강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 깨끗한 산에서 이슬이 내린다면 그 이슬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아침에 산책하실 때 좀 풀잎에 연글게 있는 이슬을 보실 때가 있을 텐데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슬을 말하면 어떤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이슬을 먹고 산대요. 그리고 이분이 좀 도사신가 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참이슬을 마시며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저 취해 사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이슬도 뭐 먹을 수 있겠지만, 웃는 분은 아시는 분이고 뭔가 뭔지 모르는 분이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참이슬을 먹기보다는 아침 이슬을 먹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슬은 뭐예요? 아주 깨끗한 거죠, 그죠? 정결한 거예요. 거기는 티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전제로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 끊어놓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또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을 만나주고 대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났을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마저도 어떤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교회를 들어오면 성도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딱 끊어버리고 정말 아침 이슬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만나기에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요? 오늘 3절 하반절 보시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생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흔히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말 그대로 영생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짧게 조금씩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음식 코너가 있죠. 거기 가면 조금 시식 코너가 있어서 조금 줄 때가 있습니다. 좀 젊은 아이들 이마트나 백화점 지하실 가서 한 두세 바퀴만 쭉 돌면은 한 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어요. 돈가스 몇 조각 먹죠, 불고기 몇 점 먹죠, 두부 먹죠, 또 오뎅 먹죠, 소세지 먹죠, 또 뭐까지 줘요? 네, 커피까지 줍니다. 커피까지. 그거 다 먹고 나면 그냥 웬만큼 한 끼는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여러분, 시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시식을 해서 마음에 들면 입에 맞으면은 사는 겁니다. 근데 내 입에 안 맞으면은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면은 천국을 갈망하게 돼요. 천국을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생을 조금도 맛보지 못했다면은 천국에 대한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디에서 맛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그것이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지상 교회에서 우리는 영생을 맛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분적으로 영생을 맛봅니다. 우리가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수레를 통해서 서로가 부딪히고 이런저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한 이름으로 모였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영생을 맛보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세워주신 광교 소망교회에서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혹은 또 우리가 준비하고 가고 있는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을 조금 맛보시고 정말 천국을 열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